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땅에 200년 전, 150년 전에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삶이 죄와 가난과 억압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참 생명의 빛이 비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광야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높이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께 본문 묵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사야 60장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신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 이하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되 그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과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용어는 빛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떡이다. 비유의 말씀 나는 은유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비쳐야 돼요?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살만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게 하나님 생명의 빛이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어둠의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어둠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가 알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빛은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께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희들이 예루살렘 시온 너희들이 어떤 상태냐 하는 걸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사야 60장 19절에요. 다시는 너희들이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해가요 세상의 빛이 가장 밝은 그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를 태양 숭배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도 달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아니다. 야,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데 그 태양의 그 에너지만 조금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이 지구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 태양이 우리의 빛이 아니다. 달빛도 우리의 빛이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후반절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배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학자잖아요. 존경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똘똘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빛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지금 자기가 빛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하시는 말씀은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에 성막에 들어가셔서요, 여인들의 뜰에 4개의 금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면 나는 너희들이 이 초막절에 이 등불 켠 거 보고 찬양하지.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이 참 네 이거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빛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어둠이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것을 껴쳐버리고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13장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세상을 드러내는 방법이 수사학이었었어요.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를 잘해야지만 그때는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뭐 사람을 가르치고 그냥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이 어거스틴은 수사학의 최고 권위자였었어요. 아주 20대 젊은 나이부터 아주 세상에 그냥 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세계를 보려고 그 어거스틴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어머니 기도에 힘을 얻어서 노력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빛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났고 자기의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낮에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빛이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라.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자기 생각이 악하니까 자기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이 오신 주님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0장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되어 있지만 60장 1절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방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빛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히 비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어둠의 세계는 거예요. 그럼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구분이 뭔가? 그게 15절부터 했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어떻게 해요? 미움을 당하여 내게로 오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맨날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지 못하고 내 자신이 그냥 이상하게 존재해서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자꾸 추락해가지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냥 보통 사람은 자기 말을 했는데 자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 말을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빛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내가 너를 뭐라 그런다고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 비치시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이 비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운 거 뭐라 그래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아름다움이 꽃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왜 한 꽃다운 이빨 청춘의 나이 때 얼마나 애들이 그냥 막 싱싱하고 애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모습이 여러분 건강이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비춰져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얼굴이 쭈글쭈글해도 생명이 비춰져서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제가 저기 신방을 갔는데요. 풍양에 오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실 분인데 그 우숙자 집사님이라고 두 분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딸이 엄마하고 그 옆에 집사님을 데리고 나왔었는데 그 딸이 지금 이번 18일은 100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집안은 말이에요. 근데 그 오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그 딸이 하나 있어요. 40대 중반의 딸이 있는데 딸이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아요.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많이 먹고 그래서 사람을 기피합니다. 작년에 갔을 때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우집사님이라고 오집사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자리 고 앉아 있는데 예배 자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이번에 갔더니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말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느냐 하면 거기서 저 낙동강 저쪽으로 그냥 쫙 정경이 바라보고 야 어떻게 이런 곳에 집을 졌을까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 따님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나오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안녕히 가세요 그랬대요. 처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서 안 나오겠다고 막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미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비치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우리가 그래도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아가서 2장 10절에 그랬죠. 나의 신부야 내가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까웠으니까 내 손을 잡고 일어나자. 꽃이 피고 모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백합화가 피고 온갖 매화꽃이 피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번 동산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한번 맡아보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개인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심과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는 이방 나라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다 젖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 온갖 금은 보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빨며 그 다음에 무당의 젖을 빨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귀중한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게 60장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 예루살렘을요? 너의 구원자다. 그리고 너의 구속자다. 그리고 너의 전능자인 점을 내가 알라.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우리한테 와서 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질질 끌려다닌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을 가지고 발광을 하면 그 빛이 비침으로 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은 더
우리가 좀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 더 아름다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그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예루살렘 성이 말이에요. 금이 더 귀합니까? 노시 더 귀합니까? 금이 훨씬 귀하잖아요. 그 녹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니까 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 더 귀해요? 철이 더 귀해요? 은이 더 귀하잖아요. 철같이 딱딱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는 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보다가 노시 더 강하잖아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수로 건물을 짓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돌 대신에 철로 대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아름다운 말씀은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죄악과 파괴와 원한과 불평과 근심과 죽음의 세계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아오시니까, 빛이신 주님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이 관원이, 화평이, 공의가 감독으로 세워졌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 지금 한 30일 남겨뒀다 그러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의 나라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 선거가 가지고 서로 공격해야 되고 그냥 욕설이나 해야 되고 막 그냥 비열한 말이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존경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갈 건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날마다 공격하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화평의 나라예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화평을 전해야 돼요. 목사들끼리 화평을 전하고 장로님들과 교회 공동체가 화평을 전하고 성도 간에 화평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면,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보면 날마다 강포한 이야기잖아요. 날마다 사건 소식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안에 공의가 일어나면 그런 것이 눈에 차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나쁜 것만 만날 보고 그것만 보니까 날마다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우선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더 아름다운 말씀은 18절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어떻게 한대요? 너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성벽이 뭐예요? 남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해 놓은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화평이 일어나고 공의가 일어나니까 성벽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벽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것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이들을 의논하고 하는 성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땅이 그런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전에는 버림당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했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그 땅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19절에도 그랬잖아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비치는 빛이 해와 달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빛을 비춰주신다. 주님이 지금 초막절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얘들아, 알겠니?
내가 너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비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로 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공의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전부 다 하는 것도 다 어두운 소식들이. 그 내까지도 어두워져 가지고 남과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어둠의 거래를 하고 어둠의 세상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비참하겠어요. 내 안에 환한 빛이 비쳐서 내 안에 찬송과 감사와 구원과 기쁨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여기 있잖아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자지만 천명을 이루는 천군 천사의 능력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요,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빛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이번에 오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상주 땅에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의와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질서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집회를 위해서 오시는 배요한 목사님, 이번에 사모님이랑 같이 오신답니다. 또 오셔서 말씀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우리 교회가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우리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이번에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배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 체계가 바로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전으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에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이번에는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내 어둠이 물러가고 내 잘못된 사고방식이 제거되고 내 나쁜 습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상주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평화와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구원과 찬송이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깊은 다짐을 주시고 내가 이번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드리라. 내가 이번 집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리라. 내가 치유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빈틈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 어둠의 세력들이 빛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어두운 면, 늘 그늘질 면, 부정적인 우리의 말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의 광선에 비춰서 우리의 어두운 그늘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